네,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60번째입니다. 마가복음 60탄 제목은 외식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난주 말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 누가? 다윗이. 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냥 종교적인 교훈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지 마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있는 척하지 말고 배운 척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낮은 자세로 섬기며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걸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절에서도 왜 삭발하고 산에 들어가겠어요? 세속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라. 겸손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종교에서 흔히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류의 적용을 하라고 주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스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냐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겸손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훌륭함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종교적 해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그 다음 주 보면 뭐예요? 두 렙돈, 헌금 사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에 바치는 사건.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가난해도 좋다. 두 렙돈은 한 500원짜리 2개, 동전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0원 정도 드리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성껏 바쳐라. 액수는 안 중요해요. 정성껏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윤리 도덕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은 뭔지 아세요? 네, 모르죠 뭐. 13장에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뭐냐면 성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 제자가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렇게 큰 건물을 보고 감탄하냐?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무너질 성전에 헌금 드린 과부를 칭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무너질 성전이에요. 없어질 성전에 과부가 돈을 들였대. 그러니까 어이구 잘했구나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더 과간입니다. 뭐냐면 재난과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세대주의적인 해석, 막 이상한 거 있거든요. 막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뭐 바코드 찍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돼. 이상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인 왕의 신분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는 성도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줄 때 죄명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반발하죠. 유대인의 왕이 뭐냐?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빌라도에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 왕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십자가에 죽는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시는 왕이 아니라, 그런 임금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오히려 무기력하게 죽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십자가 배우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배워라. 그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로 또는 종교적인 논리로 따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들이 절에 가면 기도하잖아요. 절에 가면 기도 되게 잘하거든요. 교인보다 더 많이 해요. 불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주저리 해요. 그런데 그 불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전부 다 그냥 간구하는 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원하는 게 똑같아. 우리 집 만세, 그냥. 우리 집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만세, 우리 사업체 만세, 우리 교회 만세. 다 이거예요. 우리 절 만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참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라면 불자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절에 다니는 옆집 아줌마하고 기도 내용이 똑같아. 만났다 하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서로 똑같아. 다만 대상만 다를 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대상만 다를 뿐이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둘 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어줘서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이제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는다는 뜻은 이제 옷술이 가득 있는 옷을 뜻하거든요. 좀 이렇게 긴 옷이 있어요. 옷술이 이렇게 달린. 그러니까 일종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죠. 서기관들만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요, 가운이 있거든요. 가운. 네, 가운이 있어요. 저도 집에 가운이 있어요. 까만색 한 벌, 흰색 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보통 이제 부활절 날, 이렇게 세례 줄 때,
그때 있거든요. 부활절날 세례 줄 때. 저도 한 번인가 입어본 것 같아요. 예, 세례 줄 때 있고. 까만색은 성찬할 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저희 노회, 정기 노회를 1년에 2번 하거든요. 정기 노회 때 목사님들이 이제 한 120, 130명 이렇게 모여요. 원래는 제적은 한 180명 되는데 참여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성찬위원을 해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성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장롱에 까만색 가운이 있나? 예, 있더니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입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 가운 있잖아요. 목사 가운이잖아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그 가운 입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목사구나. 대본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접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우리나라는 안 해주지만 이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해줬어요. 마트에 가도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렇게 찔러주고 아니면 세일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항상 자기의 가운을 입고서 시장이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또 물건도 깎아주고 공짜로 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종교성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의 뜻은 이런 자기 드러냄, 그러니까 종교적 교훈을 삼아서 그러니 여러분은 가운 입고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을 벗고 다닌다고 해서 나 목사인 거 티 안 내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식당 가서 제가 목사인 거 티 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기도도 안 해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이름 부르라고 그러고 티를 안 내요. 그렇게 티를 안 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외식하지 말아야지 하고 종교적인 티를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겸손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스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신부님들이 하고 있고 목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님들은 이제 스님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겸손하며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죽는 예수, 나사렛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은 우리는 그 어떤 종교적 의로도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뭐예요? 외식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어디 가서 가운 입고 다니지 않고 식당 가서 길게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도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흉내내야지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싫어.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문안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 누가 저를 찾아온다 그러면 싫어 오지 마. 이렇게 거부하면 그럼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외식하지 않고 기도를 길게 하지 않고 종교의 흉내를 내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냐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이란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란 종교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데, 즉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다는 의미는 강한 부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이 전쟁 나가서 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말고 왕이 된 후에 전쟁 나가서 졌다라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 이겨.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사장들한테 이게 결박당해서, 서기관들에게 결박당해서 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거야. 어떻게? 그럼 얼마나 찌질해요. 베드로가 볼 때, 야, 이 성경 다시 배워. 이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름값도 못해.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 혼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거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복음 말고 그 복음을 다 배격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말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뭐였어요? 다윗과 같은 용맹함, 솔로몬 같은 지혜, 이런 걸로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부인해라는 얘기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는 나라가 그게 복음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것들, 그런 건 전부 뭐라고요? 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아닌 방법은 전부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닌 건 다 부인하셔야 돼요. 십자가 아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로 이룬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투자, 이런 걸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확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처럼 너의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종교적 열심,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 율법 613가지를 지켜내는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유재석처럼 인기가 많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순신 장군처럼 용맹함으로 복음에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도 안 되고, 하여튼 십자가 말고 다른 거는 다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탄들. 저와 여러분 다 사탄이에요.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 죽는 일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네, 사단이 전화 받으세요. 사단이 운전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 부인을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꺼주세요. 네, 괜찮아요. 시간 드릴게요. 네, 꺼주세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안 해서 그래. 영상 광고를. 네.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의 이 능력 있음을 겸손하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믿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의 어떤 뭐 훌륭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그런 건 다 종교라고 했잖아요. 종교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무슨 창업 컨설팅 하듯이 교회도 창업 컨설팅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개척 컨설팅 같은 거를 해요. 어떻게 해야 개척이 되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모이고, 어떻게 해야 성장 발전하는지를 컨설팅을 해요, 글쎄.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단 한 명이라도 놓고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컨설팅이지 다른 게 컨설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들이 가는 이유도 그냥 먹고 놀자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 나누려면 서로 친해져야지 이게 더 잘 나눌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이벤트성을 띠고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해야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교회 나오더라. 소풍 간다니까. 오늘 소풍 간다니까 안 나오다 나오신 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믿고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뜻은 우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지 않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식하지 않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도 당연히 삶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당연히 서기관들의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파주에도요, 파기총이라고 있어요.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이런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회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회장이 수십 명이에요. 부회장이. 최소 10명은 넘어요. 부회장이. 제가 공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명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는 없어도 돼. 회계 1명, 서기 1명 이게 보통인데 아니 부회장이 수십 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명예직 남발이에요, 그냥. 명예직 남발. 그 왜 이런가?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 공문을 보면, 아,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딱 이렇게, 옳거니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부회장에게 부과되는 후원금이 있어요. 부회장이 되면 후원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후원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거예요. 혹시 나도 할까? 그럼 목사들이 모여서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기 이름과 자기 교회를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제가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이에요. 그럼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겠죠. 없다 그랬으면 설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해서 부회장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후원금을 내서 그 명예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후원금 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들도 뭐 50명 이상, 100명 이상은 얼마, 뭐 200명 이상은 얼마, 300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후원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회장이라는 명예직을 갖기 위해서 부회장 자리가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을 내면 무조건 부회장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연합예배를 가면요, 더욱 과간입니다. 어느 정도 과간이냐면 정치인들이 이제 와요. 아무래도 이제 수천 명, 10,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우리 파주 연합 예배도 보면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와요. 정치인들이 와서 예배 시간 이제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귀빈들을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뭐 파주시청 누구 나오셨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고 뭐 국회의원 누구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심지어는 정치인이 예배 때 축사를 해요. 정치인이 지금 예배 중인데 축사를 정치인이 나와서 해요. 물론 그 정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뭐 집사라든가 뭐 장로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축사를 부탁하지, 그 사람이 그냥 일개 그냥 교회 집사라면 그렇게 큰 예배 이거 시키겠어요? 축사를?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인간의 습성은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고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는 자기 부인을 못하더라는 거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내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외인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제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욥기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욕구가 없다면 그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권력욕, 명예욕, 돈 욕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욕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나는 돈 욕심도 없고요. 나는 명예욕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는 뭐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명예욕도 없고 돈도 안 밝히고 그런 거 다 개수작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구를 이렇게 비틀어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비틀어서. 왜냐하면 돈 욕심이 없다고 막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명예가 생겨. 돈 욕심이 없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 명예.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명해져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소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유튜브가 뭐야? 유튜브 두부야? 튜브지? 튜브. 유튜브가 되었던 뭐 소개가 되었던 유명하니까 사실은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통로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것이 뭐냐면 자꾸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자체를 또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가 되려면 외부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유명세를 타죠. 밖에 나가서 계속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금능력 앞에 나가서 예수를 외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해지실 거예요. 한 1년만 그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계속 하잖아요. 1년만 하면 유명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유명하다는 건 칭찬받는 유명함이 아니라 욕을 먹는 유명함으로도 유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명세가 누구를 위한 유명세인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전도자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건은 굉장한 이슈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 유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안티가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 자체를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도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복음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임은 사실입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아요. 이단들, 사이비들처럼 성장이 막 엄청 빠르지 않아요. 복음 전도가 느리고 교회 성장이 더디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해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시즌 2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복음적인 교회는 절대로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된다. 교인도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홍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예배 같은 거. 문화예배가 사실은 목적이 좀 처음 교회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런 문화예배. 교회 성장을 위한 꼼수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면 교회도 홍보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간판도 걸면 돼야 안 돼요? 교회 간판 걸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아주시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는 복음적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는 교회를 전혀 홍보하지 않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도대체가 교인을 소개시켜 줄래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서 목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분들은 또 유튜브에 또 자기 설교를 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발간하고. 왜 그러죠?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티도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티가 많이 생기지 성도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오히려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 전한다 그러고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물론 하기는 하지. 자기들 이렇게 영역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만 복음 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안티가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칭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해서 한다. 이거는 자기 논리라는 거죠.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쓴 책 다 없애고 자기가 설교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올린 거 그거 다 내리고 그런 목사님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법정의 무소유입니다. 법정의 무소유예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는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중암교회 없애고 유튜브에 제 영상 다 없애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저를 낮추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한 영상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놔둬야 돼요. 놔둬야죠. 그걸 왜 내려요? 그 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지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많이 있잖아요. 제 설교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작권 없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 설교에 주만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 다 집어넣는 거 아시죠? 다 집어넣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결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낮출 수 있다 없다? 낮출 수 없어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건요. 예수님만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맞죠? 네, 이재용 회장이 길에서 막 파지를 줍고 있어. 박스를. 그 죽어서 이제 저기 누구 도시락 값 한다고 이재용 회장님 박스를 줍고 있어. 그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건. 이재용 회장이 박스를 줍고 있다는 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찌질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먹을 거 없는 노인이 나와서 길에서 박스를 줍고 있어.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높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지 낮게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요 이미 바닥이에요. 죄가 가득한 바닥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보다 밑은 없어요. 겸손하려면 지옥에 가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돈이 없어. 파지를 주워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파지 줍는 게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이재용 회장처럼 정말 수조 원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파지를 주스면 와,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저런 사람이 연탄을 나르면 정말 겸손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연탄 나르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겸손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개수작인 거죠. 나 겸손해 막 이러면서. 목사가 나 돈 안 밝혀. 이게 뭐라고요? 개수작. 나 돈 안 밝혀. 진짜 겸손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 대시는 분, 겉옷을 달라고 하며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옷도 없어. 팬티도 안 입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무슨 뭘 달라고 하면 뭘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긴 옷 입기를 좋아하며 신방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해. 정말 저 사람은 정의로워. 정말 저 사람 멋있어. 정말 멋진 분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저 새끼는 지밖에 모르더라. 돈을 얼마나 박히는지, 정말 짜증나고, 강자 앞에서는 막 강한 척 막 하고, 약자 앞에서는 또, 아니지. 강자 앞에서는 약한 척 막 하고, 약자 앞에서는 막 강한 척 하고, 재수없어 죽겠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 사람은 진짜 강자 앞에서는 강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그런 겸손한 분이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우리는 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권력, 명예, 돈, 욕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 모임 요번에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요. 회의하다가 신임원 발표를 해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신임원 발표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난 거예요. 투표를 안 뽑거든요. 우리 노예는 투표를 안 뽑아요. 그냥 구 임원들이 그냥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그냥 뽑아요. 그러니까 임원에 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회의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욕도 나오고, 목사들인데 전부 목사님들인데 난리가 났어.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 구경은 싸움 구경이 재밌습니다. 예.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아싸 싸운다. 물론 저는 소수의 편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했어요. 여러분, 노예 가면 임원들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임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회의 시간에도 여기 앞에 상석에 쭉 앉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앉아보려고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임원이 되면 교회가 한 200군데가 된다면 그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갈 때마다 거마비를 받고 갈 때마다 여기 앞에 서요. 뭐 축사를 하든가 뭐 대표기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하여튼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임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제 이름이 인물 검색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인물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위키라고 아세요? 나무위키에도 인물 검색이 돼요.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면 안 올려주거든요. 안 올려줘요. 그런데 누가 나무위키에 저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성공한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복음의 길을 10년 이상 이렇게 걸어오면서 수많은 안티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즌 1, 시즌 2 그 쌍욕을 들어가면서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니 이제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좋아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교회가 한국에서 주맘교회 딱 얘기하면 누구나 그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살라는 말이 또 아니에요. 많이 어렵나요? 그런 인간들을, 저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겸손을 흉내낼 수 없군요를 알아야 돼요. 없군요. 말로는 저는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걸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안 되네요예요. 안 되더군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나는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살고 있네요. 요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개입되었네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의를 내 의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날마다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권력, 명예, 부는 우리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내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저는 이걸 권력으로 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 야, 너는 떡이야. 이런 권력. 그럼 돌이 떡이 돼요. 이런 권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오,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와서 바쳐주는 명예.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 돈.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우린 못해. 명예 준다 그러면 아싸 땡큐 감사. 돈 준다 그러면 더 좋아. 명예보다 더 좋아? 권력, 높은 자리에 앉고 싶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그러고 싶어 계속.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여러분의 권력이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씨구나 좋다. 황금 만들지. 왜? 물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들어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아주 말은 좋아.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저는 100% 그 일을 쓸 거예요. 그 권력을 쓸 거예요. 막 쓸 거예요. 남용할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막 죽지도 않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럼 제가 사용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용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낼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낼름 뛰어내리고 넙죽절하고 사단님께.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더 큰 가치를 보시면 돼요. 내 명예보다 내 권력보다 더 큰 가치가 십자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며 나의 겸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